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숨을 다해도 주께 갚음이 되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드려도 주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을 모두 드려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흠많고 부족한 예물이지만 주님께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연하여 드린 예물을 복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과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고 5장 2절,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5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6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정말 날씨가 저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작긴 하지만 구름은 모모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모모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은 뭐 없이 움직일 수 없을까요? 바람, 맞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모모 없이 움직일 수 뭘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마음, 비슷합니다.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뭐 없이 움직일 수 없을까요? 기도, 포함됩니다. 교회는 복음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 계실 때 가능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편지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편지는 가장 우수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철학자인 칼로리스는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에베소서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55개 이상의 구절이 닮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느 한 교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서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기 때문에 회담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는 바로 에베소서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실히 양분됩니다. 전반부에는 바울은 복음 이야기, 즉 어떻게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이 다민족 공동체를 통해 정점에 이르는지를 알려줍니다. 후반부는 복음 이야기가 우리의 삶 이야기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핍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6장 가운데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장에서 6장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말한다면 나머지 3장은 그리스도의 책임을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특권과 책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1장을 보시면 아름다운 유대 양식의 시로 시작되며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서도 읽었지만 중요한 구절이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그 가족의 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최악의 죄와 실패를 덮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가 처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가족, 곧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은 우리들 곧 이방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바로 그 약속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시를 잘 보면 바울이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시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를 마친 후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넘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머리로 높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힘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미국 땅의 가운데 힘있게 당당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2장에서 바울은 1장의 시에서 다뤘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그들의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에 갇혀 목적 없는 삶을 살며 어둡고 악한 영적 세력에 속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여시고 그 길에 생명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온갖 새로운 소명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패밀리로 초대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 가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의미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이 가족을 둘러싼 경계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토라의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허물어져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두 다른 민족이 새 사람이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평화를 절대 누릴 수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3장에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한 데 감탄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이 언약 가족이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전반부를 맺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져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는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각자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4장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가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 의미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획일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주 다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족을 이루며 살까요?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지만 각자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멋진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세선전에 빗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빗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낡은 옷과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어와 동사로 살았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어 동사가 바뀐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품는 대신에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구제하며 험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로 충족하는 대신에 자기의 육체에 대한 절제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삶의 증거가 4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 2가지는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혼자서도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점은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프랭크 포글리오가 쓴 헤이 갓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저자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교회에서는 그의 딸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의 딸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뇌병동에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왜 치료해 주지 않는가?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절대 찬양할 수 없다며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 후에 만약에 당신이 도와주시면 내가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 딸이 어떠한 상황이 처하든지 내가 당신께 감사하며 나보다 당신이 내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서 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낙심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딸을 만나러 병실로 갔는데 그의 딸이 처음으로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책은 딸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살이 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스턴이라는 학자는 음악 치료의 세 가지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교류의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측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리적 측면은 음악이 사용되는 리듬이 에너지와 질서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좋은 음악과 찬양은 나의 심령을 강건케 하고 낙심할 수 없는 나의 상황에 새 힘을 주며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함은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되는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찬송가가 성경에 딱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과 같이 성경과 찬송이 함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매일 성경 읽듯이 찬송가 3장씩 혼자 부르셔도 성도님의 심령을 강건케 되고 낙심한 마음이 소망이 생겨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힘드신가요? 먼저 찬송가를 펴시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노래를 모르시면 찬송의 가사를 읊조리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삶의 세 번째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남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네 번째 요점에서 발전시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새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결혼은 복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으며 아내의 행동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같은 개념을 자녀와 부모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적용합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중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에베소 전체를 요약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좌행참입니다. 중국어로는 쪼싱짠. 좌라는 것은 앉아있고 행은 행하는 것이며 참은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sit, work, stand.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이고, 둘째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며, 셋째는 대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의 실력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이죠.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기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가 거기라고 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하라. 세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사람 가운데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사회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 있는 것은 대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점식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적하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너의 진지를, 네가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고 그분을 따라 행하며 그분 안에서 서는 것을 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루어진 역사 안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행하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과 격렬한 전쟁의 막바지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의 대열에서 그분과 함께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함께 앉고 그분을 따라 행하며 그분 안에서 서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앉고 행하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고 그분을 따라 행하며 그분 안에서 서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